세상을 이기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인사를 좀 하고 말씀을 드릴까요? 옆에 계신 분들도 앞뒤 좌우로 멀리 계신 분들에게도 좀 눈을 맞춰주시고요. 오늘 또 새로운 가정 한 가정 오셨는데 이따가 환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제 나누고 오늘 세 번째 이제 1장의 끝부분과 또 2장 초반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1세기 나그네 인생의 이야기가 지금 베드로전서의 이야기인데, 이제 나그네로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 그 각 지역에 헬라 지역에 흩어져 살던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권면이 바로 이제 베드로 사도의 권면입니다.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제 이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힘이 없고 나약해 보이는 그냥 떠돌이처럼 쫓겨다니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사실은 이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러했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들은 삼위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택하여 내신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는 이제 그것을 첫 번째 제가 설교에서 말씀드렸고, 이들이 이제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소수였지만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더라도 그 당시의 문헌을 보더라도 굉장히 적은 소수였는데 4세기 정도에 이르러서는 이들이 결국은 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수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좀 커지기 시작하면서 로마가 통치하던 그 제국 자체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리는,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적인 성장을 넘어서 부흥회 때 항상 수적으로도 이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넘어서 기독교 가치가 오늘날까지 이제 서구 사회를 지탱하는 정신적인 어떤 가치가 되었다는 것을 아무도 이제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핀 것은 이런 이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이 결국은 종착지가 있는데, 인생이 나그네길이고 그 결국 종착지가 있는데, 그 종착지가 베드로 사도가 구원이라는 그 종착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이라는 종착지까지 인생이 잘 가야 되는데, 중간에 가다가 다른 곳으로 가도 안 되고, 중간에 중도 포기해도 안 되고, 마지막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구원의 완성까지 가는 그 방법, 또 하나님의 지혜가 이제 세 가지 단어로, 나그네를 위한 세 가지 단어로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보호하심이라는 단어가 있었고, 그리고 또 연단하심, 그리고 기쁨 주심이라는 이제 그 단어들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보호하심은 우리가 이제 세상과 구별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죠?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보호하심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또 연단하심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중에 이 연단이 없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 연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간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그네 인생길이 그 당시 참 가진 것 다 빼앗기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떠돌이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고달픕니까? 그렇지만 그 고달픈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순간순간 하나님의 기쁨 주심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 주심의 근원은 바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분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나만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신다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 또 하나님의 끝까지 나를 지키심은, 돌보시는 그 일은 결코 쉬지 않으신다, 멈추지 않으신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다고 합니까?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은 당시 이 나그네로서 떠돌이 인생을 살던 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그 시간을 어떻게 버텨낼 수 있었는지, 그들이 무엇을 붙들었는지, 그거를 이제 오늘 보여줍니다. 바로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1세기 나그네 성도들이 그 힘겨운 시간을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그 힘은 바로 말씀이다, 능력의 말씀이다 라고 이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죄로부터 돌이키는 능력이 말씀에 있고, 또 낙심과 절망으로부터 일어설 수 있는 힘 또한 어디 있습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제가 마르바던의 참 이 처참했던 삶을 설명드리면서 그런 힘겨웠던 시간을 지나갈 수 있었던 그 절망의 시기를 그가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가 길러냈던 그 말씀의 능력, 그 힘을 의지해서 그 시기를 버텨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1장 23절을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썩지 아니할시다라고 비유합니다. 또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다. 세상은 흔들리고 변하지만 사람은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썩어져 없어지지 않고 영원하다, 항상 있다라고 하고, 또 24절을 보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풀의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그래서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 그 시들어서 떨어질 것 같은 연약한 인생, 말라 비틀어질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다.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음은 처음 조선 땅에 성경이 들어왔을 때의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경로들이 몇 가지 있는데 여러분 들으신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알렌이나 언더우드를 우리가 많이 생각합니다. 이런 그 선교사들이 들어왔는데 이들보다 이 땅에 먼저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존 로스 선교사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이분의 업적, 아주 위대한 업적이죠. 한국 우리 기독교에서는 정말 이분은 은인과 같은 분인데 최초로 이제 그러니까 한국말 한글로 성경을 번역해낸 분입니다. 로스 선교사는 본래 이제 스코틀랜드 출신이고 중국 선교사로 갔는데 그가 중국 선교를 하던 중에 병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병을 좀 쉬어야지만이 낫겠다 싶어서 좀 쉬면서 여행을 하던 차에 이 사람이 어디에 이르게 되냐면 만주 땅을 가게 되는데 그 만주 땅에서 이제 신의주로 내려가면서 신의주의 이제 고려문 앞에서 중국 쪽에서 이제 이 조선 땅 쪽을 바라보다가 마치 마게도냐 환상과 같은 바울의 그 마게도냐 환상을 보면서 막 이렇게 마음이 뛰었던 것처럼 이 조선 땅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떤 이제 액션을 취하게 되냐면은 그를 파송했던 본국에 연락해서 내가 이제 저기 와 보니까 조선이 정말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조선의 선교사로 파송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요청을 이제 본국에서 검토하고 연락이 오는데 뭐라고 오게 되냐면은 지금 조선은 세국 정책으로 너무 핍박이 심하다. 지금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고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그 허락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하나님께 받은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본국에 연락을 해서 한 2년 뒤에 내가 조선에 들어가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이 조선 말로 한글로 성경을 번역할 수 있도록 그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라고 이제 허락을 받고 성경 번역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성경 번역을 하려고 보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성경이 영어 성경인데 이 영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할 사람을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조선 사람 중에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고민에 빠지다가 내가 그래도 중국 선교사였는데 중국어를 좀 할 줄 아니까 중국 한자 성경을 다시 이제 한글 성경으로 번역해서 해야겠다라고 방을 써붙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 한글 성경이 이제 영어 성경에서 번역되지 않고 중국 이제 한자 성경에서 번역된 이유가 바로 이제 이러한 이유였습니다. 방을 써붙이고 나니까 이 방을 보고 이제 최초로 한 사람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백홍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백홍준이가 이제 그 재밌는 것은 이 백홍준의 아버지가 그 이전에 이 로스 선교사, 존 로스 선교사를 만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백홍준의 아버지가 누구였냐면은 개성상인이었는데 보따리 장사였죠. 중국에 가서 물건을 떼갖고 와서 한국에 팔고 또 한국에서 물건을 가지고 가서 이제 중국에 팔아먹고 이렇게 하는 이제 그냥 장사꾼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당시 아마 이게 장사를 한참 할 때 가장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이득을 많이 남길 수 있는 물품이 뭐였냐면은 영국산 양복 옷감지였다 봅니다. 그래서 이걸 구하려고 막 하다 보니까 만주에 스코틀랜드 사람이 한 명 있다는 소리를 듣고 로스 선교사를 찾아갑니다. 가보니까 이제 옷감을 얻으려고 갔는데 옷감은 없고 선교사니까 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교사한테 한 개 얻어온 게 겨우 뭐냐면은 이제 쪽복음이었습니다. 우리처럼 성경 66권이 아니라 당시에 이제 쪽복음으로 아마 요한복음 같은 거를 한 권을 얻었던 모양입니다. 당시에 책이 귀하고, 그리고 또 아들 백홍준이가 책을 좋아하니까 이 아들 갖다 줘야겠다 하고 이제 그냥 헛걸음할 수 없으니까 그거라도 한 권 얻어서 와서 아들에게 이제 준 것입니다. 근데 참 성경이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게 이 백홍준이가 그 쪽복음을 읽다가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나타나는 증상이 뭡니까? 은혜를 받지 않아 보셔서 모릅니까? 이제 성경을 어떻습니까? 막 읽고 싶잖아요. 막 성경을 읽고 싶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막 더 알고 싶고. 그래서 이 백홍준이가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이거 도대체 어디서 났습니까? 하니까 만주에 뭐 어떤 서양 사람 뭐 코쟁이 한 명이 있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을 찾아 백홍준이가 올라갑니다. 성경을 더 얻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더 알기 위해서 갔는데 만주에 도착해 보니까 방이 붙었는데 중국어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만주에 도착했는데 이제 여비라도 좀 벌어야 되니까 돈이 여의치 않던 시기다 보니까 돈 준다고 하니까 이제 아르바이트 구함, 오늘로 말하면 이런 게 있어 놓으니까 중국어 자기 할 줄 알고 그래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제 뭐 일거리가 뭡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로스 선교사가 깜짝 놀라게 되죠. 아니 조선 사람 중에 성경을 아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경로가 자기가 줬던 성경이 흘러가지고 그렇게 들어가게 된 것을 보고 이제 깜짝 놀라게 되면서 이 백홍준도 친구를 데려가서 이 성경의 번역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참 기가 막히죠.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거죠. 근데 이제 더 재밌는 것은 이 성경 번역에 참여했던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이응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사실 이런 성경 번역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술과 당시 아편에 찌들어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술, 아편, 도박 이런 거로 가진 돈 다 날리다 보니까 약값이 떨어지던 차에 이제 방을 보고 돈을 주다니까 이게 약간 방탕한 사람이었지만 글을 좀 알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경 번역한다고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번역인지도 모르고 이제 그냥 갔죠. 가서 약값은 이제 병 고치는 약이 아니라 마약값입니다. 마약값을 좀 벌려고 갔다가 여러분 마약보다 더 센 약이 이제 신약과 구약이죠. 그 신약과 구약을 읽으면서 이제 번역하면서 이 사람이 완전 뒤집어지게 됩니다. 은혜를 받고 마약을 끊게 되죠.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세례를 받겠다고 자청을 하는데 로스 선교사가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이 로스가 얼마나 참 강직하고 멋있는 사람이었는지. 이 이응찬이가 뭐 어떤 버릇이 있었냐면은 아주 오래된 버릇이었는데 밥 먹을 때마다 반주를 먹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뭐 오늘 술이야 크게 이제 문제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당시만 해도 조선에 처음에 선교사들 들을 때 너무 술로 인해서 나라가 망쳐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접근을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반주 먹는 것을 네가 끊지 않으면 세례를 주지 않겠다라고 이제 하니까 이 이응찬이가 계속해서 이 로스 선교사 밑에서 있다가 어떻게 되냐면 변화됩니다. 결국은 변화되고 그 세례를 받고 나중에는 이제 권서인이라고 하죠. 당시에 쪽복음을 이렇게 해서 성경을 나눠주는 전국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성경을 나눠주는 그 성경 나눠주는 이 권서인들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한국 땅에 복음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을 하다가 콜레라에 걸려서 순교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최초의 순교자가 바로 이 이응찬입니다. 형편없던 이응찬이가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참 제가 조금 길게 얘기했지만 한국 교회의 시작도 결국은 말씀으로 시작됐습니다. 말씀의 능력인 것이죠. 진부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여러분 개인의 삶이나 교회가 정말 붙들어야 할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첫 책, 첫 장, 창세기 1장 1절, 바로 1장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1절 그렇게 말하고 나서 1장 2절에도 바로 이 말씀의 중요성을 바로 나타내는 말씀이 바로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땅의 상태, 이 우주의 상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나의 내면의 상태와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혼돈, 공허, 그 다음에 깊은 흑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내면과 비슷하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됩니까?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어떻게 됩니까? 정말 혼돈스러웠던 그 상태가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고, 어둡고 우울하고 공허했던 속에 밝음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의 삶도 결국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 오지 않았습니까? 개인이나 교회가 붙들어야 할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말씀을 꾸준히 가르치고 성도가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말씀 가운데 계속 걸어갈 수 있을 때만이 교회도 개인도 살아날 수 있고 생명이 계속해서 생명을 낳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1세기 나그네 성도들과 또 오늘 이 베드로전서를 읽는 우리에게 이렇게 소중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두 가지 자세를 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두 가지 자세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자세는 갓난아기들 같이 사모하라입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사모하라.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자, 젖을 사모하라. 여기서 젖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인 젖을 수식하는 형용사가 두 가지가 있죠. 순전하고 신령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순전하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섞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섞인 것이 없는, 이런 뜻입니다. 주유소에서 한 번씩 물 타서 팔다가 적발돼 가지고 영업 정지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주유소를 듣는데 왜 영업을 안 하길래, 세차만 한다길래 왜 그런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물 타서 팔아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이제 순전하다는 것은 섞이지 않는 순수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순수한 말씀. 자, 순전한 설교가 어떤 설교일까? 여러분, 좀 말씀드리면, 순전한 설교는 예수님이 드러나는 설교입니다. 우리가 설교 들을 때 자꾸 doing이 강조되면, 뭘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되면 이게 부담이 됩니다. 율법적으로 흘러가죠. 저도 이제 설교 준비할 때 항상 좀 이게 신경을 쓰는 게, 이게 지금 예수님이 드러나는 설교인가, 이게 존재가 아닌 자꾸 뭘 하라는 것을 강조하는 설교인가, 이런 분별을 하게 되는데, 순전한 설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누구신지 알려야 하는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십자가 사건을 알리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전하는, 선포하는 것이 바른 설교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고 나면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그분이 더 친근하게 느껴지고 그분과 더 교제하고 싶어지고 그분의 말씀을 더 읽고 싶어지고, 이제 이러한 것이죠. 여러분, 또한 순전한 설교는 용기와 힘을 주는 설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갑니까, 이 땅을. 이번 한 주도 참 지쳐서 완전히 다 처참하게 무너져서 이렇게 오신 분도 계실 것인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일에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며, 예수님이 따르던 그분이 죽으셨는데 갑자기 부활하셨다는 이상한 회개한 소문이 돌고, 이게 혼란스러워서 믿음이 다 떨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됩니까? 엠마오로 갔습니다. 자기 집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소명의 자리에서 옛삶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셨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는 내도록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마지막에 함께 식탁 자리에서 그들의 눈을 밝힙니다. 그들의 고백이 뭡니까?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어떻게 됐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뜨거워지자 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그 저녁 무렵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11제자들과 합류하게 됐다. 다시 사명을 회복하는 자리로 갔다는 걸 알게 되죠. 여러분, 바로 이 순전한 설교라는 것은 이렇게 용기를 주고 또 소명을 회복시키는 설교,
바로 그러한 설교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순전한 설교는 죄를 회개하게 만드는 설교입니다. 마음에 깊은 찔림이 있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는 설교, 이런 것이죠. 오늘날 죄를 지적하는 설교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부흥의 시대 때는 주로 죄를 지적하는 설교였습니다. 그 죄를 지적하는 것이 얼마나 날카로웠으면은 찰스 핀이나 이런 그 부흥의 시대 때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설교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에 성도들 중에서 막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죠. 너무 두렵고 자신의 그 죄가 막 지적이 되고 드러나 버리니까 그 자리에서 고꾸라지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죄를 지적받는 것이 정말 괴로운 일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성도를 건강하게 만드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말씀인 젖을 수식하는 이 두 형용사가 순전함이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 신령한입니다. 여러분, 이 신령하다는 뜻은 뭔가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어떤 뭔가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원어적인 의미의 신령한은 적합한입니다. 적합한. 그러니까 신령하다는 것은 적합하다는 것인데 마치 이제 젖이 갓난아기가 자라게 하는데 가장 적합한 양식인 것처럼 성도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데 가장 적합한 방편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는 겁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 이제 성도가 이 땅에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즉 섞이지 않은 말씀과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기에 가장 적합한 말씀을 사모하라고 합니다. 이 사모하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요, 이거 아니면 죽는다라는 심정으로 하는 것이 사모함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그래서 이 갓난아기로 비유한 이유가 있습니다. 조그만 두세 달 된 아이기도 아니고 갓난아기로 비유한 이유가, 갓난아기는 먹을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습니까? 젖밖에 없어요. 그래서 젖을 안 먹으면 젖 외에는 다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아이가 젖 달라고 울 때 어떻게 울죠? 안 주면은 죽어라고 웁니다. 그거 안 먹으면 죽으니까 죽어라고 울죠. 죽어라고 젖 달라고 웁니다. 그러한 자세로 너희가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반성이 되죠. 그래야 자라갈 수 있는데, 영적으로 자라갈 수 있는데,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그렇게 말씀을 사모할 때 너희가 이 고난 가운데서 견뎌낼 수 있다.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이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라가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들 다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또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정들도 있지만, 아이가 자랐다는 것을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아이가 자랐다는 것을 옷을 입혔을 때 아이가 자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도 얼마 전에 아이 둘째가 입었는데 얘가 컸네. 그러니까 매일 같이 있다 보니까 안 자라는 것 같아요. 그렇게 못 느끼는데 옷을 입혀보면 아이가 자랐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죠. 옷이 맞지 않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2장 1절, 여러분 말씀 띄우지는 않을 텐데 한번 보십시오. 2장 1절에 보면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성도에게 맞는 옷이냐? 맞지 않는 옷이죠. 그런데 성도의 신앙이 유학일 때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성도가 자라게 되면 이런 옷을 입으라고 해도 입을 수가 없어요. 성도에게 맞지 않는 옷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말씀으로 성도가 계속해서 자라갈 때 이런 옷들은 자연스럽게 그냥 벗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죄를 안 지으려고 막 몸부림친다고 죄를 안 짓습니까? 그 죄를 묵상하면 더 죄를 짓습니다. 죄에 빠지죠. 안 지으려고 하면 더 죄를 짓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집중하고 그 말씀을 삼아 그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자라갈 때 자연스럽게 이것이 우리의 옷이 맞지 않는 옷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부터 자연스럽게 벗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대하는 두 번째 자세, 첫 번째 자세가 갓난아기처럼 대하는 사모하는 것이었다면은 두 번째 자세는요, 맛보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맛보아하는 것. 맛집 많이 다니시죠?
말씀의 맛집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자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 구절은 다윗이 지은 시편 34편 8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시편 34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얼마나 참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근데 시편 34편 성경을 갖고 있으면 좀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그 위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시편의 부제가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근데 시편 34편 위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여러분, 이게 참 아름다운 시지만은 다윗으로는 처참한 상황입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왕으로 택하여 부름받았지만 그의 현재 상황은, 그의 부르심은 왕인데 그의 현재 처지는 뭡니까? 도망자입니다. 도망자. 이상과 현실이 괴리가 커도 너무 큰 상황에 있었던 사람이 지금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 괴리 속에서 쫓기고 숨어서 어떻게 들어갔는데 거기서 또 발각돼서 막 침 흘리고 이게 막 왕이 미친 채 하다가 나와서 얼마나 그가 가슴이 무너지겠습니까? 그 속에서 그가 이 시편 34편을 지어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가 맛보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내가 비록 이렇게 힘들지만 나를 결국은 이끌고 가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맛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1세기 나그네 성도들이 비슷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들의 부르심은 뭡니까?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우리가 다음 주에 이 본문을 다루겠지만 택하여 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들의 처지는 떠돌이에요. 돌고 쫓겨다니고. 여러분, 그런 자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그들에게 주는 것을 볼 때 그들이 마음이 열리겠죠. 똑같은 처지의 이야기니까. 그럼 다윗은 어떻게 이겼나? 다윗은 이 상황을, 이 현실과 이상의 이 괴리를 어떻게 극복했나를 보니까 무엇입니까? 맛보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것입니다. 다윗이 말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해 보라는 것인데, 맛보아 알라, 경험해 보라는 것인데, 이것이 그냥 지식으로 생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너희가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시기를 넘길 수 있었다 간증하는 것처럼 베드로 사도가 이 2장 3절을 인용하는 이유는 1세기 나그네 성도들에게 너희도 직접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보라. 너희가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면 너희는 이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 구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분명한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또 뭐라고요? 그 말씀하신 바를,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새의 본성은 하늘을 나는 것이고, 물고기는 물속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이 물고기의 본성인 것처럼 하나님의 본성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약속이 어느 정도 있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5,000개 정도가 이렇게 정리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900개 정도를 또 책으로 내서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은 참 이 많은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을 내 거로 붙들고, 그냥 성경에 있는 약속이 아니라 나의 약속으로 붙들고 그것을 그 말씀에서 그대로 내가 순종해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거로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말씀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거 아무거나 붙들고 이렇게 하자는 소리가 아니라 보통 이 약속에는 앞에 조건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할 때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힘들지만 자신을 부인하고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신 조건들을 내가 그대로 순종해 볼 때 어떻게 해요? 말씀의 축복이 내 삶에 그대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경험해봐야지 너희가 1세기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그 고난의 시기를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상관없이 삽니까? 하나님이 참 답답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붙들고 그냥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그냥 그대로 그 축복이 너희 가운데 흘러가는데 왜 이걸 붙들지 못하느냐, 이런 통탄하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갓난아기처럼 우리가 말씀을 한번 사모해 봅시다. 오늘 말씀 단순해요. 갓난아기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직접 맛보아 경험함으로 말씀의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